우리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이면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골로새면 골로새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좀 초점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그 편지를 적을 때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적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SNS,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죠? 핸드폰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궁금하고 또 그 어떤 지역의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면요, 바로 적극적으로 폰을 들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찾아갈 때는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도 아니면서도 그냥 한 뭐 서너 시간 아니면 어떤 때는 한 14시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의 형편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지금은요 굉장히 속도적인 빨리 모든 일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처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통수단이 원활해서 참 빨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편지를 적게 되는 겁니다. 편지를 적으면 그 편지는 인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뭐 퀵 서비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페덱스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인편으로 전해진 그 편지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또 모여야 됩니다.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그 모임 자리에서 대표가 그 편지를 개봉해서 그래서 그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줌으로써 듣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서신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서신의 내용을 읽고 듣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 내용 중에서 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내용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니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이 서신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먼저 명령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두 구절의 내용이 4장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장별로 나누고 구절들이 나눠졌던 것은 신약시대 이후에 여러 많은 학파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장과 구절을 나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본에 있어서 이 원서는요, 장과 구절이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쭉 읽어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편지를 적으면서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품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항상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언제나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권면을 4장에서 17절부터 쭉 하고 난 이후에 5장에서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인과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이 걸음으로라는 이 내용의 접속사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자,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진다. 오늘 성경의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했을 때 이 내용에 무엇이 되고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여기는 지금 소설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받는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원어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방해라는 거예요.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떠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많은 기록자들이요, 이 본받으라는 이 표현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뭐 나를 본받으라,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뭐 등등으로 열심히 그 본받으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참 자주 이렇게 애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받는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쓸 수가 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걸작품은요 모방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모방에서부터 나옵니다. 최고의 걸작품은 모방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어떤 그런 걸작품뿐만 아니라 최고의 어떤 그런 상품은요 모방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상품과 제품과 작품들이 최고로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거쳐지는 과정입니다. 그 상품 중에서 짝퉁이라는 말 있잖아요. 짝퉁 아니죠? 짝퉁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 짝퉁은요, 모방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품입니다. 짝퉁.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샤넬도요, 짝퉁이 있대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의 상품,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성의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보니까 우리 이 거리에서 다니는 그 사람들 옷을 보면요, 신발이나 옷을 보면 캐주얼적으로 이렇게 운동복 입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나이키를 다 신고 나이키를 다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나이키를 이렇게 신고 운동화 신고 또 나이키 옷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나이키가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덤핑처럼 굉장히 할인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중학교 때 그때 나이키가 있었는데 그때 운동화 한 켤레에 그 당시로 10몇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 넘거든요. 어떤 거는 2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나이키 10만 원, 20만 원 넘는 그 가격에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비싼 거, 싼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나이키를 신는 분들이 그리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뭡니까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사복 입고 학교를 갈 때 나이키 신고 오는 그런 친구들 보면 몇 명 안 됐어요. 그만큼 나이키가 굉장히 비싼 그런 그 상품 중에서 한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나이키가요 생산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동남아에서도 만들어지고요. 또 심지어는 미국 자체 내에서 또 만들어지는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대를 매길 때 천차만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모션을 가지고 나이키의 가격을 매기고 또한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구매할 수 있게끔 구매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프로모션들을 제시하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나이키가 진짜 나이키가 있는가 하면은 그 나이키가 진짜라 하더라도 또 비슷한 나이키가 있어요. 베트남 가니까 그 나이키, 아디다스 이 제품들의 상표가 찍혀져 있는데 짝퉁이더라고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뒤에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 표가 없으면 가짜고 있으면 진짜예요. 예,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꼈어요. 모방한다는 거, 우리가 봉뜬다는 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좋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더 진보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낮게 나가려고 할 때는요, 모방을 하는 것, 그리고 봉뜨는 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받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이렇게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내용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완벽하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종을 줍니다. 창조주입니다. 나의 근본이 되고, 나의 근원이 되고, 나의 출발점이 되고, 나의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본받으면서 산다. 그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촉구하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어떤 성품과 속성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을 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2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있노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그 사랑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행하라는 말과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체를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의 몸으로 나타내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 사랑의 힘을 힘입고 덧입고서 우리 나름대로의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행하라고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보면은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오래 참음과 성실과 용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무속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그 가운데에서 그 속성들을 가만히 보면 완벽하고 완전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도 있는 그 속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처럼 그 속성을 가져서 모방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섬기면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행할 때, 가운데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죄의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고 누리고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다면 충분히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용서받았다는, 나 같은 죄인, 죄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크고 은혜가 되고 놀랍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동 그 자체면요, 그 받은 그 용서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찬송가 305장이라는 찬양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존 뉴턴의 그 찬송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네. 가사의 원어적인 그 내용도 전혀 손색함이 없이 참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 존 뉴턴이 고백했던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시울이 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대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셨대요.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감동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본받는 삶은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그
삶의 그 내용들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그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린다면 이 모든 본받는 삶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멈추지를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비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비워라는 그 말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 버림에 대한 그 내용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본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은 말 그대로 제물입니다. 보배로운 제물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 때에 어떤 거냐면 곡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의 희생 제물은요, 생축을 이야기합니다. 가축을 이야기합니다. 소, 염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가축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은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포기한다. 내 인생을 포기한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줄 때는요, 자기의 인생과 비전과 모든 생각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안겨줍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좀 꿈꿔왔던 거, 다 포기하고 자식한테 다 물려줍니다. 다 물려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계속 그 자리에 제가 있어도 돼요. 제가 계속 그 미국에서 한번 갔으니까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인 과정들을 잘 거쳐서 미국 땅에서 그냥 계속 머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선택이 뭔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불법 체류자는요, 영원히 낙인이 찍히거든요. 두 번 다시 미국에 못 가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자녀들도 못 들어갑니다. 그게 참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꿈과 어떤 그런 모든 생각들을 포기한다. 자식은 몰라요. 근데 부모 자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설명도 해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포기하지, 그냥 단순히 그래 뭐 이거 포기하고 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에어컨 켜져요. 좀 소리 작게 가고 더워요. 그런데 그 포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큰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시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본 그 자체십니다. 근원 그 자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들이 되신 성자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자, 당신의 명령대로 당신의 그 말대로 순종해서 나 이 땅에 내려가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소 라고 결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30년 동안 그 사생활을 다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사람처럼 다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다 보내시고 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또한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여러분 포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는 그렇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말로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재물까지 되신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곡식 뭐 이런 것들입니다. 비둘기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생축이 되셨다. 가축이 되셨다. 소, 염소까지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너희를 이런 식으로 사랑했는데 그런 사람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을 모든 이웃들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진다. 제가 본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러나 부모 자식 중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포레스트 캄프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포레스트 캄프에 보면 처음에 어릴 때 이 주인공이 불구자로서 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미 성을 앓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성장을 해서도 그렇게 쏙 정상인처럼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했던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그 아가씨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여러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할 때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여자도 이제 병에 걸려서 죽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낳은 그 아들과 그 주인공이 이제 그 호숫가에서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에 보면 재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하는데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왼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데 아들도 역시 왼쪽으로 고개를 수그리고 있다.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정말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하면요, 그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좋으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그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면 안 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변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장 1절과 2절에서 딱 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윤리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야, 너희들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교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돼? 그 내용에 대해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그 행함의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라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한 희생제물, 생축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땅에 지구촌에 있는 많은 부모들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 포기하고 정말 올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결혼식이 있었고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좀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6시, 7시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되는 결혼식이라 어쩔 수 없이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움직였는데, 거기에 가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우리 대학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부부끼리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끼리 만난 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남편은 목사님이면서 선생님이시고, 그러면 또 부인은 의사예요.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것도 내과 의사로서 암을 전공한 의사세요. 근데 이 두 내외의 자녀가 두 딸이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해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자니 참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 당장 두 내외에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1년 이상이 되면은 누가 기다려줍니까? 직장에서 1년만 와도 눈치가 보이는데 1년 이상을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참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고민이 갈등이 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요, 포기를 하는 삶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기하는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그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시도 포기 안 한 때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1초 1간이라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를 매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하고 좀 칭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뜨겁게 안겨주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